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이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날은 5월 5일이지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5월 5일을 이렇게 어린날로 제정하고 있죠. 자, 여러분은 이 어린이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 어린이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살펴볼까요? 1961년에 아동복지법에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이렇게 지정하고 명시하고 또 1973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75년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어린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확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81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돕기 위해서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을 명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어린이날이 생긴 그 역사적인 배경에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에게도 민족 정신을 심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우리나라 어린이들은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었고, 교육과 권리에서도 소외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린이는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조들이 이렇게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들을 잘 돌보는 것을 법제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를 어떻게 돌보는 것이 잘 돌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우리가 잘 먹이고 잘 입히면 되겠습니까? 스코틀랜드 한 제조업자가요,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이런 제의를 했어요. 교회학교에 있는 이 아이 중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를 돕기 위해서 새 옷을 사주겠다라고 하는 제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선발된 소년이 밥이라고 하는 고아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밥이라는 소년이요, 교회에서 아주 말썽꾸러기였고 아주 가장 못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은 이 제조업자의 약속에 따라서 새 옷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밥은 이 옷을 단 몇 주도 지나지 않아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교회학교 선생님이 진상조사를 해봤겠죠.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그래서 화가 난 선생님이 진상조사를 해봤더니 이 밥이 새 옷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일부러 이 새 옷을 더럽히고 찢어가지고 길바닥에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은 제조업자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조업자는 이 밥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밥에게 새로운 옷을 또 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밥은 이번에도 몇 번 입고는 이내 길바닥에다 또 버린 거예요. 입지 않고.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도 제조업자에게 밥은 이제 구제불능이니까 이 말썽거리기를 포기하라고, 더 이상 옷을 사주지 말고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제조업자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밥에게 또 새 옷을 세 번째로 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조업자가 밥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밥이 정기적으로 교회 학교에 출석해야 된다고 하는 이 조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쩐 일인지 밥은 이 조건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열심히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밥은 충실하게도 제조업자의 이 약속을 잘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마침내 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피우던 이 소년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죠. 고집통이고 말썽꾸려웠던 이 사람 누구냐? 바로 로버트 모리슨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모리슨 목사가 이렇게 잘 성장을 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성교한 위대한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요, 중국어를,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을 한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최초로 중국어로 번역했다고 하는 것이죠. 누더기를 걸쳐 있고 그렇게 말썽을만 부리던 이 소년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대륙에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전도자이고 최초의 선교사이고 최초의 성경 번역자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어린이가 장차 어떻게 성장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교회 학교에 올라오는 이 어린이들을 잘 보고 잘 돌보고 잘 양육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를 맞아서 이 순수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순수한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입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풍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큰 위인이나 또 훌륭한 선생님, 이 랍비에게 가서 데리고 가고 자기 아들을 안수받게 하는 것이죠. 축복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자녀에게 이 축복을 빌어주는 이 사람들처럼 자기 아들도 자기 자녀들도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와서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이유도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한 손으로 안으시고 한 손으로 안수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유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되고 있죠.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교육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우리 인간의 인성교육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5살 이전에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기의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간의 두뇌 발달이 언제까지 되느냐? 25살까지 이루어지지만 사실 언제 이루어지느냐? 생후 20개월이면 두뇌 발달이 거의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이 두뇌 발달은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미 기본적인 이 인성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하는 것,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나면요, 아이들을 낳으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100일이 지나면 다 데리고 와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소녀들이 둘이잖아요. 그래도 하나쯤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다 받아버렸어요, 유아 세례를. 그런데 아무튼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막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생뚱맞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시 풍습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꾸짖고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명한 랍비가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한 이 상황을 유추해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시는 중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무슨 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제자들의 생각은 어떻죠?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셔야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한한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돼야.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몰려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지체가 되니까 이 제자들로서는 자기들의 계획이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몰려드는 이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막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들은 나라의 근간이잖아요. 우리 소망이기도 하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잘 건강하게 잘 자라면 우리나라의 앞날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직한 사람들 어리석은 생각에 이 어린아이들의 꿈을 짓밟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망가지는 것이죠. 그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상관을 태우는 꼴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상관을 세우는 것을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노조 때문에 회사 운영하기 힘들다고 해요. 사업자들이 이제 아우성을 치죠.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로서는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해요. 그렇죠?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회사의 그 사업에다가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에다가 재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서 부응하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젊고 참신한 이 직원들을 계속해서 채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어떻죠?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그 수익을 자기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들의 이런 의견이 이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요, 완전히 사업 자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월급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정해진 성과급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플러스 알파를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지금까지는 10% 줬으니까 성과급을 15%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파업을 개시하면 회사의 손해가 얼마가 되니까 그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반드시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재투자를 포기하더라도 적자가 생기더라도 반드시 노조 요구대로 모두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조건이라면 저 같으면 투자 안 해요. 협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업주들이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주들이 값싼 노동력이 있는 나라로 공장을 옮기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제조업자들 만나면은요, 그들 하는 얘기가 제가 이 사우나에서 만나잖아요. 목욕탕에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요, 다 옮겼대요. 방글라데시나 저 인도네시아나 인도로 다 옮겼대요. 공장을. 그래서 기존의 생산시설을 때려 부수는 거예요. 멀쩡한 생산시설을 때려 부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최첨단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설을 로봇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AI로 다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현장에는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 알아서요. 인공지능을 해서 저희들이 다 빼고 더 받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주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기계화하는 거예요. 다. 최첨단 시설로 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현실이 과연 누구의 책임이죠? 사업주입니까? 근로자입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이 나만의 이익만을 쫓아낼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상관을 태우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이 제자들이 야속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축복받기도 전에 이렇게 제자들부터 욕을 먹고 제재를 당하는 것이 억울한 거예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제자들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꿈이 모두 뭉개지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멀리서 왔을지도 몰라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아침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달려와서 긴 기다림 끝에 겨우겨우 자기 차례가 다가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로부터 밀침을 당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제자들이 이런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은 어서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죠? 예수님의 생각은 어린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안수해주고 더 많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는 것은 자기들의 미래인 이 어린 영혼들의 꿈을 이렇게 뭉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이 제자를 책망하시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장차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이죠?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어떤 가식이나 어떤 숨김이 없이 아주 깨끗하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순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린아이들은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런 의심이 없이 순수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죠? 이때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세속적인 권위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래서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꾸짖고 제지하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막지는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이가 2층에서 창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 보이는 그 아이가 저도 목사이기 전에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뭇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 아이를 향해 갖고 냅다 야단을 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꾸짖어야 될까요? 아니면 모른 채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헷갈리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 함부로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조건 어리다고 어린아이들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은요 무조건 무엇이든지 잘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 배우려고. 여러분은 이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자녀들로부터 끊임없이 질문을 받아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런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의 이 관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계속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갖춰주면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저희 손녀딸이 오면 제가 이제 뒷산으로 데리고 가요. 그 산에 오를 때 아이들이 산에 오르면서 계속 저에게 질문해요. 할비 이게 뭐야?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도토리 나무냐, 어떤 게 밤나무냐, 어떤 게 아가씨 나무냐 등등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 있냐, 곰이 있냐, 고양이가 있냐, 그러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가르쳐주는 대로 아이들이 다, 그래요 하면서 수긍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의심부터 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도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어린아이들은요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자,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당연히 예쁘니까 좋아하시겠죠. 하지만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인 손녀는요, 콜라를 절대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왜 안 먹죠? 엄마가 먹지 말라니까 안 먹는 거예요. 왜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7살짜리 작은 애한테 콜라를 한 잔 따라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한 모금 먹고 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콜라도 맛있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콜라를 받아 먹은 것은 뭐예요? 이 아이가 직접적으로 엄마로부터 명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언니가 하니까 따라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주는 콜라를 의심 없이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따라하기를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격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한 말을 어린이가 밖에서 한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자녀 키워보니까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에서는요, 자녀들도 담배를 피워요. 그리고 아버지가 도박을 좋아하는 가정에서는요, 자녀들도 도박을 좋아해요. 뭐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보고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도 당연히 술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가정에서 장로가 나오고 목사의 가정에서 목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안에서 모범적인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 선한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 부모를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몇 년 전에 큰 손녀가 여름방학 때 놀러 왔다가요, 주차장에서 대나무 소쿠를 가지고 놀다가 손가락에 대나무 가지가 박혔어요. 그러자 아이는 울면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구식으로, 제가 하는 방법은 바늘로 빼는 수밖에 없잖아요. 가시 빼는 거. 그래서 바늘을 가지고 빼주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바늘을 보고 소스라게 치고 놀라면서 자기를 어떻게 해코자 하는지로 착각을 하고 얼마나 울어대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초정을 지 엄마한테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또 전화통에다 대고 어쩌고 진정을 시키니까 그때서야 지구상에서 가장 서럽게 울던 그 울음을 그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달래도 그치지 않았던 그 울음을 지 엄마 목소리를 듣더니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5학년 된 지금까지도 자기 엄마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엄마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도 콜라를 안 먹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으셨습니까? 아멘이죠. 그러고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어린아이들처럼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이유는요, 오직 십자가를 지시는 일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서 빨리 예루살렘을 오르시기를 재촉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빨리 올라가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빨리 올라가자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이 마음, 자기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이 열심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는다면,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면,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오직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와 나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더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거예요. 아프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외로워 보이면 가서 보듬어 주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으면 가서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으면 기도함으로 귀신을 쫓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랍기는 어린아이를 맞아서 저를 먼저 사랑함으로 이웃과 어린들에게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